우리 장로님께서 굉장히 거창하게 광고를 했는데요. 그건 다 잊어버리시고 이 시간에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러 온 시간이다 생각하시고 이제 말씀에 집중을 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특별히 시편 120장서부터 21장, 22장에서 134장까지를 집중적으로 혹시 읽어볼 기회가 있으면 거기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소제목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달리 말해서 옛날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려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되었고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는 수많은 언덕들이 많고 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동에서 오고 서에서 오고 남에서 오고 즉 여기에는 모든 분들 역시 이 지역뿐만 아니라 산지사방에 흩어진 분들이 주일날 되면 하나님의 교회당으로 함께 모이는 모습을 연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왜 오셨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물론 나 오늘 성가대니까는, 나 사회를 보니까는, 혹은 나는 이것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쭉 다녔던 교회이기 때문에 라고 하실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만은 분명하게 다시 한번 되새김질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즉 여기에 오실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생각들, 많은 것들을 가지고 마음속에 품고 옵니다. 물론 잠자다가 그냥 일어나서 오신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올 때에 우리는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주 앞에 옵니다. 많은 질문들. 사실상 이 세상에는 우리가 답을 해야 할 수많은 질문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저런 일이 있을까? 왜 힘들까? 왜 사업이 안 될까? 왜 자녀는 속을 새길까? 왜 직장은 구직이 되지 않을까? 왜 인간관계는 꼬여갈까? 도대체 이 세상 돌아가는 일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자그마한 일서부터 큰 일서부터 가정의 일서부터 개인의 일서부터 가족의 일서부터 아니면 사회와 국가의 일까지 온갖 세상에는 문제투성일 거예요. 어느 것은 내 마음속에 마음을 흔들기도 하는 질문일 수도 있고 어느 것은 남의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이에요. 어쨌든 그런 모든 질문들을 가지고 도대체 우리가 이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교회당에 오는 것처럼 옛날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성전에 갈 때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오면서 그들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는 것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어디에서부터 나의 도움이 올까?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서 정말 나에게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데 아무리 주변을 둘러보아도 도움이 올 것 같지 않아서 여기 오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잘 오셨습니다. 바로 그분들을 위한 설교이고 그분들을 위해서 교회가 열려져 있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시편 121장은 성경에도 찬양에도 많이 나오지요. 찬송가 383장에도 나오고요. 눈을 들어 아무도 도움이 안 돼. 조금만 해보는 시작.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너무 의소나 천지 지은 여호와 나를 쌓아 주시네. 됐어요. 이제 이 질문은 저 교회당 들어오면서부터 여러분이 삶의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교회당에 올 때마다 던지는 질문입니다. 도대체 내가 눈을 향하여 산을 향하여 무엇을 들리라?
눈을 들리라.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는 것이. 그리고 스스로에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입니다 하고 들어와요. 이게 고백입니다. 질문을 하고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고백을 해요. 나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에게 옛날 제사장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약속을 선포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것이 바로 3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약속입니다. 자, 아마 여기에 오신 분들 가운데 설교 제목은 다 외우실 거예요. 시작. 이럴 줄 알았어요. 영어는 어디 가출하셨습니까? 자,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고백과 약속. 다시 말해서 1절과 2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이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이 때때로 확신에 있는 고백일 수도 있고 반쯤은 의심하기도 하고 정말 그럴까? 정말 하나님보다 올까? 하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여기에 완벽한 고백을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도 고백하고 싶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예요. 믿고 싶기 때문에 믿는 것이지 여러분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닙니다. 때때로 갈등도 하고 고민도 하고 정말 그럴까 하는 생각들을 가지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 그래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렇게 들어온 사람에게 3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제사장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무엇을 주신다고요? 뭘 주신다?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 약속 여러분들 이제 1절과 2절은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고 3절부터 마지막 절은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약속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1인칭이지요. 이제 3절로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하는 거 보니 이제 선언을 하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너로 실직주지 아니하게 하시고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내 모든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제일 먼저 눈을 들어라는 말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눈을 들어 혹은 얼굴을 들어 혹은 고개를 들어라는 뜻이겠지요. 내가 눈을 들어 언덕을 바라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눈을 들어 우람한 산맥들을 봅니다. 내가 눈을 들어 찬란한 창공을 쳐다봅니다. 내가 눈을 들어 눈부신 가을 하늘을 쳐다봅니다. 내가 눈을 들어 밤 하늘의 아름다운 별들을 쳐다봅니다. 내가 눈을 들어 가을 붉은 석양역을 바라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이런 장대한 산맥들, 푸른 하늘들, 밤하늘의 별들, 장엄한 붉은 석양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은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라고. 눈을 들어 얼굴을 들어 쳐다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찬양을 하지요? 얼굴을 들어 기도하지요? 눈을 들어 아름다운 그 무엇을 기억하기도 합니다. 눈을 들어서 좋은 것들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때때로 눈을 들어서 감사하기도 하고 경탄하기도 하고 놀람 가운데서 눈을 들기도 합니다. 나의 도움,
나에게 힘, 나에게 용기, 나에게 평안함, 이 모든 것들을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어느 곳으로도 채울 수 없는 나의 빈 공간을 채워주시는 그분 하나님부터 옵니다 하는 고백. 나의 도움은 무엇보다도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으로부터 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눈을 듭니다. 언제 눈을 들지요? 찬양할 때 눈을 듭니다. 기도할 때 눈을 듭니다. 괴로워서 갈등하고 갈망할 때도 눈을 들어 먼 산을 쳐다보지요. 아니면 살다 보면 모든 것이 불확실할 때도 있어요.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찰 때도, 더 나은 날을 희망할 때도 그때 눈을 들어 먼 곳을 쳐다봅니다.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진실로 걱정할 때, 그것이 아내이든지 남편이든지 자녀든지 여러분이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걱정할 때 우리는 눈을 들어 먼 산을 쳐다봅니다. 아니면 저마치 오고 있는 그 어려운 일들을 내가 내 양 어깨로 짊어질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할 때, 이런 확신이 생기지 않을 때 우리는 먼 산을 쳐다보고 눈을 들기도 합니다. 아니면 가장 가까운 친구가 너무 상처 입어서 괴로워하고 있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망연자실하여서 우리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먼 산을 쳐다볼 때도 있을 것이에요. 아니면 때때로 살다가 절망할 때도, 혹은 좌절할 때도, 분노할 때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눈을 들어 먼 산을 쳐다보며 도대체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어느 순간 알 때, 그때 나는 눈을 들기도 합니다. 여기서 눈을 든다는 말은 어느 특정한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다 아니다? 듣고 있어요, 안 듣고 있어요? 내가 눈을 든다는 말은 어느 특정한 방향을 향하여서 눈을 든다는 말이지요? 뭐예요? 아니지.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서 눈을 든다는 말은 내가 어느 특정한 방향을 본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실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속에서 갈망하고 분노하고 절망하고 간절히 무엇인가 바라고 있는 그것, 그 영적인 실체와 진실을 표현하는 말이 오늘 성경에서 내가 눈을 들어란 뜻일 것이에요. 내가 눈을 들어. 내가 눈을 들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때로부터 예배라는 게 시작되는 것이에요. 이때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언제 쳐다봅니까? 내 평생의 모든 날 가운데, 내 인생의 삶의 봄일 때도, 내 삶의 여름일 때도, 내 삶의 가을일 때도, 내 삶의 겨울일 때도 나를 이끌어 가실 창조주 하나님의 현존과 임재를 바라본다는 뜻이 바로 눈을 들어라는 뜻일 거예요.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내 이름으로, 내 석자 이름으로 나를 아시고 내 머리카락을 세시는 분, 숨쉬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어머니의 태 속에서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서부터 언젠가 내 무덤에 묻히는 날까지, 아니 그 무덤에서부터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가슴 안에, 하나님의 존재 안에 영원한 둥지를 트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아니 영원한 안식까지 여러분과 저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분을 못한다고요? 눈을 들어 쳐다본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신앙의 진실입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어야 할 거예요. 나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라고 이야기를 고백을 했어요. 이제 이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뭘 준다고요? 뭘 줘요? 약속을 주는 거예요. 약속을 줘요. 주일날마다 목회자를 통하여서, 설교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뭘 준다고요? 약속을 주는 거예요. 약속을 주는 거예요.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내 팔이 실족지 않게 할 것이다. 내가 평생에 사는 날 동안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할 것이다 하는 말.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살다가 한 번도 미끄러지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삶이든지 신앙이든지 작은 길이든지 큰 길이든지 그 기억을 여러분, 그 지역을 통과하면서 한두 번 정도는 다 넘어졌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내가 너로 하여금 실족지 않게 하리라 하는 말씀은 무슨 약속일까 하는 것이에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의 삶의 여정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돌보심 기초 위에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붙잡는다는 뜻이에요. 누가 붙잡는다고요? 하나님이. 종종 저는 이 젊은 엄마들이 아이를 데리고 뭐 시장에 가거나 뭐 하는 것을 봅니다. 한번 잘 보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꽉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은 열정적으로 주를 붙잡는다?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엄마하고 어디 가는데 사람도 많고 또 차도 막 다니니까는 엄마가 아이의 손을 이렇게 잡아요. 손목을 잡아요. 그렇죠? 보통 그렇죠? 그럼 아이들은 이게 갑갑하니까 쉴 때 손 좀 놓으래요. 아니야, 엄마 잡아야 돼. 아, 됐어. 귀찮아. 그래, 잡아야 돼. 하다가 그럼 내가 엄마 잡을게 그래요. 이게 엄마의 손을 꽉 잡습니다. 잘 보세요. 아이가 엄마의 손을 꽉 잡아요. 꼭 잡고 세게 잡을수록 이 어린 자녀는 엄마에 대한 확신이 강할까요? 약할까요? 어차피 찍고 사는 인생이니까 둘 중에 한번 해봐요. 세요, 안 세요? 꽉 잡으면 세지요. 내가 지금 엄마를 잡고 있다 하는 게 있잖아요. 에? 엄마를 꽉 잡고 있어요. 아, 그리고 가요. 내가 엄마를 지금 잡고 있어. 그러다가 문제는 가다가 돌뿌리에 탁 걸리는 순간 어떻게 되죠? 넘어지잖아요. 넘어지면 손을 놓게 되고 깨지게 되고 다치게 돼요. 그런데 엄마가 내가 너 잡을게. 그리고 갑갑해요. 내가 그러면 헐렁하게 잡을게. 그러면 이 어린 아들은 자기가 잡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잡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아무 잡은 게 없어요. 어떤 느낌도 없고 어떤 의미에서 확신도 안 들고 엄마가 널널하게 잡아요. 그러다가 가다가 돌뿌리에 아이가 넘어지는 순간 엄마는 어떡하죠? 낚아채지요. 신앙도 이와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잡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면 굉장히 확신이 있지만은 바로 그런 사람이 어느 순간 교회에서 자그마한 일 때문에 넘어져요. 그 다음에는 그냥 나가자빠져.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이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잘 보시면 약속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약속 가운데 키워드가 있어요.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어느 약속이죠? 잘 아시네. 다 같이요. 지키다. 지키다. 제가 히브리어를 가르친 사람이니까 한번 히브리어 하나만 알려줄게요. 샤마르. 해보세요. 그냥 샤마르. 뭐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요 짧은 시와 고백 가운데, 약속 가운데 샤마르라는 히브리어 단어, 요 지키다는 단어가 5번 나왔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지킬 것이다. 대제사장이,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교인들을 향하여서 축복 기도할 때 유명한 민수기 6장에 있는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문 있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주시고 여러분을, 우리 창대교회가 이럴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라잖아요.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을 향하여 비추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그 얼굴을 드시고 여러분에게 샬롬을 주십니다. 이게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의 축도예요. 그런데 축도의 첫 번째를 보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주시고 여러분을 못해요? 지키신다. 이게 히브리어의 무슨 뜻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신다는 뜻은 무엇이냐? 두 번째, 뭘로 표현했다고요? 지키는 거예요. 하기야 이 세상 가운데, 위험천만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든지 우리의 사업이든지 우리의 건강이든지 우리의 자녀든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의 뭐라고요? 지키심의 복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이 시인이 고백하는 바는 우리가 좁은 길을 가든지 넓은 길을 가든지 골목길을 가든지 돌짝발길이지 어느 길을 가든지 내가 너로 하여금 실족지 않게 하리라 하는 말씀은, 너는 영원히 나의 손안에 있어. 달리면서 내가 가다가라도 넘어질 때 내가 어떻게 해요? 낚아챌 거야. 신앙의 시작은 나로부터 있는 것이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러므로 너는 전적으로 나를 못해 의지하고 의존하고 살아. 오전에도 찬송 하나 불렀는데, 찬송 가운데 무슨 일을, 다시 시작. 무슨 됐어요. 지금 두 파가 있는데 무슨 일을 만나도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만나도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 찬송 보면 무슨 일을 당해도예요. 여러분이 어려운 일들이 올 때 어려운 일을 여러분이 예약해서 만나십니까? 저기서 암이 와요. 암이 오면 그래 언제지 우리 만나자 하고 준비하고 만납니까? 사업이 잘 되다가 어려운 일들이 저기서 온다. 여러분이 그럼 몇 월 며칠로 와, 내가 준비하고 있을 때 하고 만납니까? 대답해요. 만나요? 그럼 뭐 해요? 당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다 당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던 우리 아버지가, 아침에 우리 아버지는 집사님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생활 잘하던 그 아버지가 40살에 백혈병이 걸려서 2년 동안 이 병원 저 병원 전전하다 42살에 세상 떠났어요.
이 세상의 일들은 뭐 한다고요?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컨트롤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자식이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사업이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건강이 여러분 마음대로 돼요? 어느 날 병원에 건강검진 갔어요. 그래도 괜찮아. 항상 헬스를 다니고 뭣도 하고 얼마나 신경 쓰고 먹는 거 얼마나 신경 쓰는지요. 요거 가리고 저거 가리고 다이어트 근데 어느 날, 어느 날이라고요? 답을 알려줬잖아요. 어느 날. 어느 날이라고요? 정말 안 돌아가시네. 어느 날. 다 같이 어느 날. 어느 날이라고요? 그래요. 어느 날. 다시 말해서 예약되지 않는 날, 여러분이 기대하지 않는 날, 예상치 않은 날, 어느 날 갑자기 오잖아요. 건강 잘 했어요? 일주일 후에 오라고 그래요? 갔어요? 건강 좋습니다. 쭉 하는데, 그런데요. 의사 선생님이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때 마음이 철렁해지죠. 그런데요. 저 안쪽에 까만 점이 보이는 것 같아요. 잘 나가다가. 그리고 하는 말이 아무래도 바이옵시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조직 검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오세요. 여러분 그 일주일이 어떤 시간 같아요? 캄캄한 밤 같지요. 일주일 후에 갑니다. 병원의 의사 선생님의 오피스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누구를 보지요? 누구를 봐요? 의사 선생님 어디를 봐요? 예? 어디요? 입을 보지요. 저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은 무슨 일이든지 뭐예요? 당하는 일이에요. 사실상 우리는 죽음과 삶의 경계선 사계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어느 날, 예측하지 못한 날, 기쁜 일이 올 수도 있고 어떻게 해요? 슬픈 일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노래를 부르는 거 아니에요? 후렴 맨 끝에 무슨 일을 예수 의지합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무엇을 잡는 게 아니라 의지하는 것이고 기대는 것이고 그분이 나의 손을 잡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는 것이고 주께서 나의 발을 실족지 않게 한다는 그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코 떠들썩한 것도 아니고 믿음은 광적인 것도 아니에요. 어찌 보면 굉장히 조용한 가운데서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진 그 구원을 갈망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고 질문을 하다가도 아니야. 그래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올 거야 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렇게 해서 이 교회당 문을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주신다?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약속을 주셔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든지 정기적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런 또 약속을 하셔요.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하고 밤에 달이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저 중동 지역의 대낮 40도 되는 어마어마한 뜨거움 가운데 익어요. 그러나 또 저녁이 되면 추워요. 낮에 해가 너를 상한 더 쉬운 얘기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일상에 살면서 바쁠 때 대낮에 바쁘고 분주한 순간
한날의 가장 뜨거운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키실 것이고, 길고 긴 밤들, 여러분 밤이라는 거 아시죠? 길고 긴 밤들, 캄캄할 때, 외로울 때, 혼자 있을 때, 쓸쓸한 밤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때때로 밤을 지새울 때 너무나도 힘들어. 세상이 나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너무나도 캄캄하여서 내 얼굴 앞에 있는 내 손마저도 보이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 정적하고 조용하고 고요하여서 바늘 하나가 땅에 떨어져 마루에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정도로, 그렇게 소름 끼칠 정도로 고독할 때,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함께 계실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주야로, 밤낮으로, 다 같이 주야로, 밤낮으로, 주야든지 밤낮이든지 이것을 불란서로 한번 해볼래요? 시작. 몰라요? 하하, 다 같이 해보세요. 뜨레주르. 뜨레주르가 뭐예요? 주로 빵집. 그거 맞아요. 그 뜨레주르는 뜻이 불란서로 all the day, 온종일이란 뜻이에요. 덮어놓고 빵 먹지 말고. 에? 무슨 뜻이라고요? 온종일. 다시 주야로, 밤이든지 낮이든지, 건강할 때든지 병들 때든지, 일이 잘 될 때든지 안 될 때든지 온종일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 우리의 온 삶 가운데, 모든 날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키신다라고 못해요? 약속을 하신 거예요. 뭐 하셨다고요? 약속. 여러분, 약속은 느끼는 게 아닙니다. 약속은 느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아내나 또 뭐 남편이 혹은 뭐 엄마가 자식에게 내가 너를 사랑해 하면, 요새 I love you 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좋지요. 그건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하는 이것은, 이 약속이라는 것은 느끼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엄마가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24시간 느끼고 삽니까? 아니죠. 느끼고 안 살아요. 약속이라는 것은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어야 할 그 무엇이에요. 가지고 있어야 할 그 무엇이라는 거예요. 네? 아니, 이 약속은 여러분이 함께 가지고, 평생 가지고 가야 할 그 무엇입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기억해야 할 그 무엇입니다. 상기해야 할 그 무엇입니다. 이 사실을 나중을 위해서 꼭 기억하시고 간직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필요로 할 어느 날이라고요? 어느 날. 가진 자산을 가니 보니 자기의 도움들이 어디서 올까 온갖 다 계산해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친구도 없고 친척도 없고 돈도 없고 뭐 연막도 아무것도 다 없어요. 의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자기가 가진 것이 마지막 하나 있었던 것이 뭐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불리는 그것, 바로 그것이 갖고 있는 것들. 내가 너를 지킬 것이야 하는 이 약속. 이 약속을 붙잡고 계십시오. 하나님을 붙잡고 계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삶을 위해서 꼭 붙들고 있으십시오. 어느 날, 다시요, 어느 날이라고요? 그것이 어느 날 낮이 되었든 어느 날 밤이 되었든 그 약속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마지막 전부가 될 바로 그날을 위해서 가지고 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약속을 해요.
내가 너를 모든 악에서부터 해로부터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자, 어디로부터요? 모든 해와 악으로부터. 잘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가르친 기도문을 아시죠? 주기도문. 물론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기도문에서 가운데 두 자를 빼놓고 기도를 해요. 뭐예요 그게? 아직 머리가 안 돌아가시는데 주기도문에서 가운데 두 자 빼면 뭐가 돼요? 정말 영혼이 가출한 상태로 주기도문 외울 때가 너무 많잖아요. 뭐 모였다가 헤어질 때도 주기도문 합시다. 그 주문에 오는 것이지. 그거 말고 진짜 여러분과 제가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친 기도문을 진정으로 본다면 저 마지막 부분에 그런 말이 우리로 하여금 유혹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다음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약속 나로 하여금 모든 악으로부터 구원하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주시고 지켜줄 건 이 약속이 무엇이 되는 순간이에요? 기도가 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순간이 돼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모든 악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 살면서 기도가 필요 없을 만큼 배부른 사람 없어요.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스스로 설 사람은 없어요.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당당한 사람은 이 교회당에 올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마르틴 루터가 세상 떠나기 전에 한 2, 3일 전에 마지막 쓴 글 가운데 이런 말을 했어요. Ich bin ein Bettler, das ist wahr. 독일 말입니다. 나는 거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자기의 일생을 놓고 그 위대한 종교개혁자가 딱 한 가지를 알게 돼요. 나는 뭐라고요? 거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지 아니하면 나는 굶어 죽습니다. 그러니 그가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무엇이에요? 나는 당신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가운데 나 주께 왔사오니 뭐요? 그 찬송가 있지요.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복달라 복달라 하는 찬송처럼 들리지만 그게 원래의 가사는 그게 아니에요. 제목이 I need you입니다. 영어로 I need you 뭐예요? 나는 당신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I need you every hour. 나는 매 순간순간마다 당신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당신 떠나가면 내 생명 헛되네 그러잖아요. 에?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지와 같습니다. 간혹가다 이렇게 집회를 제가 가면 한국식으로 강사 목사님 뭐 드십니까? 뭐 드시는 게 뭡니까? 그래요. 에? 보통 그러잖아요. 오늘 점심은 나에 상관없이 나에게 주는 것 같은데 물어보지도 않고 근데 보통 이제 물어봐요. 뭐 드십니까?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 옛날 거지입니다. 무슨 거지라고요? 아마 옛날에 거지들 한 5, 60대 이상 되는 옛날 거지들 아시죠? 옛날 거지는 지금 현대 거지하고 다른 게 있어요. 찬밥 더운 밥 안 가린다는 거예요. 요즘 거지들은 찬밥 더운 거 가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다가 돈 한 푼 주십시오 했는데 자기가 500원짜리 던져봐요. 그럼 뭐라 그래요? 나를 거지로 알아? 500원? 이럴 거 아니에요. 옛날 거지는 뭘 안 가린다? 아까 마르틴 루터가 한 말이 바로 그 뜻이에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배고픈 심정을 가지고 교회당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 이게 진짜 교인들이에요. 여기 와서 내가 뭐 행세하거나 내가 무엇이다, 일찌감치 관두세요. 그런 사람들. 신앙은 하나님 앞에 와서 I need you every hour. 나는 매 순간순간마다 절실하게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모든 악에서부터 못해요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만치 모퉁이를 돌아오고 있는 저 병들, 저만치 모퉁이를 돌아오고 있는 악들, 수많은 악들,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악으로부터 주께서 나를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어디에 가겠습니까? 하는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못할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만 얘기했어요. 우린 사람 아니에요. 사람이죠? 사람 아니에요? 사람을 히브리어로 다 같이 아담 그래요. 다 같이 아담. 아담이란 말은 고유명사로 최초의 인류의 조상인 그 사람의 이름도 아담이지만은 보통 명사로 그냥 사람을 아담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어요? 옆에 사람에게 아담아 그래봐요. 뭐라고 그랬어요? 에헤이, 잘 들으세요. 히브리어로 아담아는, 잘 보세요. 아담아는 흙입니다. 흙이에요. 사람은 뭐지요? 사람은 히브리어로 아담. 흙은 이 정도 되면 아담아가 돌아가지요, 이제. 다시 말해서 무슨 뜻이에요? 사람은 무엇이다? 흙이다, 그거 아니에요. 흙이다. 그런데 이 흙덩어리에다가 아침마다 뭘 싸바르고 나오잖아요, 지금 다들. 뭐 해요? 화장을 하잖아요. 이거는 단순히 제가 여성들에게 대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처발라요. 나는 교수야, 나는 뭐 박사야, 나는 뭐야, 나는 장로야. 좋아하네. 여러분들 화장을 했어요, 사람들이. 이걸 갖다 우리가 사회적 화장이라고 그래요. 사회적으로 어떤 직위, 뭐 차들, 뭐 평수들, 너 몇 평에 살아? 몇 등이야? 혹은 뭐 직책이 뭐야? 이런 거. 내가 어디 교회 가서 강의하거나 부흥회할 때 내 경력 물어보면 그냥 목사라고 해. 그렇게 하는데도 고집을 부리고 우리 지금 김영기 목사님 이상하게 나를 소개하는데, 내가 여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러 온 사람이에요. 우리가 함께.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언제 화장한 얼굴이 쌩얼이 될까요? 민낯이 될까요? 언제 돼요? 네? 언제 쌩얼 돼요? 화장 막 덕지덕지 했는데 언제 쌩얼이 돼요? 예? 오늘 설교를 잘 들은 분은 알 거예요. 비왕창 맞으면. 비왕창 맞으면 마스카라 다 내리고 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고난과 고통과 실패, 온갖 병들 이런 거 안게 되면 비로소 나는 무엇이다? 흙덩어리와 같은 사람이다 하는 거 아니에요? 양복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병원에 들어가서 입원해서 중환자실 가게 되면 그것이 삼성 회장이든지 아니면 촌부든지 일용직 근로자이든지 누구든지 다 똑같아요. 똑같아. 뭐 입어요? 환자복 하나예요. 사회적인 포장과 사회적인 화장을 다 없어요. 우리는 비로소 무엇이다? 사람이구나. 사람이구나. 흙덩어리구나. 이 흙덩어리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불어넣어?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무엇이 되었더라? 비로소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이면 다 사람인 줄 아세요? 여러분의 직책이 여러분을 멋있게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는 하나님이 계셔야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을 주시는 동시에 내가 모든 악으로부터 너를 구원할 거라는 이 약속이 어느 순간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순간 어느 날 그 약속이 무엇이 된다고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처럼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모든 악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절실한 기도들.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여기 주는 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중성 명사일 수도 있고 남성 명사도 일 수 있어요. 그런데 번역에는 중성 명사를 택했어요. 그러나 외국의 성경들은 남성 명사로도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다시 말해서 우리를 악으로부터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번역하는 대신에 뭐예요? 악마로부터. 다시 말해서 누구로부터? 마귀로부터. 지금 여러분과 저는 수많은 악마로부터 마귀가 호시탐탐 여러분을 잡기 위해서 틈새를 노리잖아요. 언제일까요? 자기의 자존심이 상할 때, 자존심이라는 것 상할 때 그때 딱 들어오잖아요. 아니 내가 누군데 저게? 에? 사람마다 모두 다 아킬레스 건이 있어요. 약점들이 있어요. 그거를 집요하게 어느 것은 성적인 매력들, 어느 것은 돈에 대한 탐심들, 온갖 종류의 이런 아킬레스 건들을 건드리면서 틈새를 노리고 마귀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게 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인간관계의 틈새를 통해서 혹은 정 때문에 온갖 종류의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악마에 빠질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내가 너를 모든 악으로부터 너를 지켜 보호할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이 무엇으로 변한다? 무엇으로 변해요? 기도하는 순간을 바뀐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순간. 기도하지 않을 만큼 건장한 사람이 있다면, 당당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종교인은 되어도 그게 목사일 수도 있고 장로일 수도 있고 권사일 수도 있고 어떤 직책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는 누구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오늘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모든 날들 동안에 여러분과 저를 지킬 거라고요. 우리의 삶을 보세요. 모든 날이 언제일까요? 여러분이 태어난 날. 자, 이제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태어났던 날들, 학교에 처음 등교했던 날들, 아니면 여러분들이 마지막 일을 마치고 은퇴하던 날들. 저도 은퇴했습니다. 65세 딱 되던 해 더 이상 학교에 안 나가고 짐을 싸갖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모든 날이 이런 날도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배우자를 만났던 날들을 기억하시죠? 나도 40년 전 우리 와이프를 만났던 날을 기억해. 결혼하던 날. 40주년 된 사람이에요. 이래봬도. 손자, 손녀가 5명이에요. 예? 아니면 여러분들의 아버지를 땅에 묻었던 날도 있죠. 아니면 수술받았던 날들, 아이를 출산했던 날들, 여러분의 어린 딸들을 데리고 식장에 들어갔던 날들,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작정하면서 그날 퍼지게 마셨던 날들, 아니면 내가 당신을 사랑해 라고 고백했던 날들, 아들아 내가 너를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해 했던 날들, 옆에 있는 사람을 평생
까만 머리 팥뿌리가 될 때까지, 죽음이 우리를 나눌 때까지 옆에 사람을 사랑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네라고 이야기했던 그 날들, 아니면 여러분들의 어린 자녀를 이 앞에 데리고 와서 목사님 앞에서 세례를 주었던 날들, 졸업했던 날들, 이것이 다 뭐예요? 모든 날들이에요. 우리의 삶들. 이런 모든 날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지킬 것입니다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과 죽음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약속이며 이 기도는 여러분과 제가 평생 가지고 가야 할 그 무엇입니다. 평생 가지고 가야.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께서 또 마지막 약속을 해요. 내가 너를 내 출입을 무엇을요? 출입 들고 나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한 6학년 이상 되신 분, 7학년 되신 분들도 많으신 건데, 젊은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여러분들이 아파트 문고리를 잡았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기적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문고리를 열었는데 오늘 저녁에 다시 들어가서 문고리를 열고 들어가는 것, 이보다도 더 큰 기적 없지요. 그게 출입입니다. 들고 나는 일이지요. 여러분이 머리를 들 때, 눈을 들 때, 아니면 뒤로 젖힐 때, 우리의 삶의 오르막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내리막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정상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의 계곡에 있을 때, 우리가 웃을 때, 우리가 울을 때에, 우리가 달릴 때 더 이상 걷지를 못해서 지팡이를 져야만 할 때,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힘차게 살았을 때, 아니면 어느 순간 요양병원에 누워 있어야만 할 때,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릴 때, 아니면 이를 갈면서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가 가진 것이 헌금통에 드릴 마지막 한 동전밖에 없었을 때나, 아니면 멀리 떠나가서, 하나님께 멀리 떠나가서 그 잃어버린 상태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못해요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드는 것, 나는 것, 출입, 끝과 시작, 우리의 인생의 시작서부터 마지막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지키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다 같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입니다. 이것은 약속인 동시에 기도예요. 살면서 이 말씀을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을 여러분께서 그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셨으면,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무슨 일을 당해도 주님 의지하고 주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한번 2, 3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